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으로 따로따로 쓰여진 책이 하나로 묶여서 한 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경은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앞과 뒤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가 다르고 뒤에서 한 얘기가 서로 모순되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떼어서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딱 떼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앞뒤로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고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글이 쭉 하나의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문장만 딱 떼서 그 문장을 떼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다른 쪽과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성경 66권 각 권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역사 이게 한 3,500년에 2,0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권 한 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각 성경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우리의 믿음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값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확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 순간에 확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된다,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2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 소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2장 17절, 2장 24절 얘기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가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성경에 야고보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것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먼저 야고보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볼 때 저 사람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야고보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만일 형제나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헐벗고 지금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말로 이렇게 따뜻한 말로써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말로 받는 위로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로 한 것이 그 사람의 진짜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말인지 진짜 아니면은 마음에도 없는데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다시 한번 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삶 속에서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20절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진짜 삶으로서 보여주겠다 나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지금 보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는 것 가지고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있어서는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알아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귀신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귀신이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서, 머리로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으로서, 우리의 온 존재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말하면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교류가 있고 진짜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과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점점 깊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온 그 영혼 속에 있는, 인격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지금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믿음이 우리 깊은 가슴 속 깊은 곳에, 믿음 속에 이 가슴 깊은 곳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절부터는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 밑에 두 가지 예시를 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예시 그리고 라합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21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과 22절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사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행위로 야고보가 이제 거론한 행위는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이것은 창세기 22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선언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으로 참된 것이다 라는 그 증거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분명해진 거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이 아브라함의 실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의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마지막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일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남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핍박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받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살 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죄를 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마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죄를 버려야죠. 내가 죄 속에서 사는 동안, 내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에 지금 더 거하겠느냐? 이제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를 더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성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를 이겨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6장 12,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내주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줘서 죄의 무기로 쓰게 만들지 말고, 사탄이 우리 몸을 사용해서 죄를 만들어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 1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라. 라고 야고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이렇게 한 구절씩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남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동안 점점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스럽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성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점점 거룩해져서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삶 속에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구원의 문제는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아무렇게 산다면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지 않을까, 이러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계 속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되 그것이 먼저 우리의 막연한 우리의 감정으로서, 뜨거운 감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나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느냐, 이러한 그 가슴 속에 뜨거움들이 있느냐, 또 내 삶에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있느냐, 적어도,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실패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못 느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께는요, 성령님께서 다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이겨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에 대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그 은혜보다 구원의 그 은혜가 소중하오니 주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중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